네,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들의 앞길을 위하듯 이 지혜를 갖추고 계명을 잘 간직할 것을 그와 같은 마음을 담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계명을 눈동자처럼 손가락에 매어 마음판에 새기라. 2절을 보시면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너의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너의 그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니까 옆에 탁 갖고 있을 정도로 항상 손에 쥐을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을 잊지 말고 매일매일 이 지혜의 계명을 중요하게 붙들고 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휴대폰 생각하시면 됩니다. 휴대폰 매일 손에 붙들고 살죠? 어딜 가든 이거 항상 갖고 가지 않습니까? 지혜를 그것처럼 들고 살라라는 겁니다. 손가락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라. 4절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러니까 지혜는 이처럼 너에게 식구이다. 그러니까 가족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족 없이 한 사람이 홀로 온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렵듯이 지혜도 그렇습니다. 지혜가 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지혜를 가까이 두는 것은 매일 말씀을 생활화하는 것이고요. 이를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이렇게 큐티 말씀을 접하며 생활에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입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같이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은 계명을 눈동자처럼 지키는 그리고 손가락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는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생활이 그래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요. 지혜를 갖추는 생활이 됩니다. 그러니까 눈동자처럼 지키고 손가락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의 계명을 잘 간직을 하고 있습니까? 휴대폰을 항상 손에 들고 다니듯이 내가 지혜의 말씀을 항상 그것보다 더 이상으로 항상 이 주님의 계명을 간직하는 사람입니까? 지혜를 갖추고 지니기 위해서 나의 이 생활 방식, 이 라이프 스타일은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까? 나의 생활 방식 중에 지혜롭지 못한 생활은 무엇인가요? 사람은 여러분 읽는 것, 보는 것, 경험하는 것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혜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경험을 하게 되면은 적용을 해서 경험을 하게 되면은 이 잠언서가 말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이 지혜의 말씀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여기서 음녀는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하는 모든 것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의지로 결단을 한다고 해서 그 유혹을 이기고 극복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번은 여러분 그것이 될지언정 그것이 지속적으로 그것이 가능하지가 못해요. 분명히 실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그 의지가 꺾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수없이 많이 실패를 해봤잖아요. 그날 하루의 계획을 세워도 그날 하루의 계획대로 못하는 것이 부지기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죄책감에 빠진 적도 많았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오늘 하루를 내가 왜 충실히 살아내지 못했을까? 그처럼 그런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것은 내 의지나 나를 도와주는 그런 어떤 상황이 계속 나를 도와주면 내가 그렇게 의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나 상황 이전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내 가슴팍에,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지만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서 지혜의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를 이기고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너희를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즉 성령이 함께 하셔야지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 우리 편에서의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적용을 하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이것이 입혀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생각이 나면서 어떻습니까?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리게 되는 것이죠. 지난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을 때 거룩을 집중적으로 한 달 그 반을 적용을 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바뀌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영적 체험을 하셨을 것이에요. 거룩함을 쫓기 위해 시간을 잘 조절하고 경험해야 할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 봐야 할 것, 보지 말아야 할 것, 들어야 할 것, 듣지 말아야 할 것, 말해야 할 것과 말하지 말아야 할 것 등등 생활의 면면에서 적용이 되고 이전보다 많은 단계의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으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고요. 지혜의 그 말씀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간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체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간증이, 그리고 그 간증을 통한 확신과 그 신념, 믿음의 신념이 많아지셔야 돼요. 그래야 지혜에 확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언제든지 옆에서 찌르고 흔들어 제끼면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신앙이 두터워지고 용기가 생기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긍심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삶이 풍성해지게 됩니다. 지혜가 많으니까요.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로 채우려고 하죠. 좋은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소위 값비싼 브랜드를 옷들을 많이 사거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를 더 많이 하거나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채워지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유한한 것들이기 때문에 날 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꺾어지게 됩니다. 꺾여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다시 다른 걸 또 채우려고 또 그것을 찾아다니죠. 영상을 또 찾아다니고 흥미의 영상을 또 찾아다니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영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까지나 도구일 뿐이라고 우리는 바른 객관적인 판단을 갖고 사용할 뿐인 것이에요.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에 매이지 거기에 매이지 않는단 말이죠. 말씀의 질문입니다. 말씀 묵상과 적용을 하면서 이런저런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고 끊어낸 경험이 있습니까? 혹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이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지혜가 없으면 방황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향치민 지혜가 없으니 이리저리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계속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음란한 세상의 유혹에서 그래서 늘 헤매게 됩니다. 7절에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이런 사람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보니까 그가 지혜가 없으니까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더라라는 겁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아주 어두운데 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청각적으로 우리에게 딱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죠. 어둠인데 계속 그 어둠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 방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날이 저물 때, 시작이 되어 황혼 때를 지나 깊은 밤, 흑암 중에서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10대도 방황, 20대도 방황, 30대도 방황, 40대도 방황, 50대도 방황, 60, 70에 돼서도 죽을 때까지 방황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그렇게 계속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이 말씀의 지식이 없으니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니 망하는도다. 지혜가 없으니 망하는도다.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우린 말씀의 이 지혜를 서두에서 살펴보듯 눈동자처럼 손가락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고 자기 식구처럼 항상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항상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의 지혜가 없어서 방황이 당연한 귀결이 되듯이 말씀의 지혜가 있기에 풍성한 소명의 삶 또한 당연한 귀결이기 때문입니다. 간증에서 어릴 때 큰 병을 앓아서 몸이 항상 아프고 오랜 시간 고생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 건강이 자신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용하다는 의사만을 계속 찾아다니며 그래서 건강만 하면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만난 하나님과 교우들을 보면서 더 큰 고난을 겪고도 이 믿음의 이 간증을 들으니까 부끄러움이 몰려오기 시작을 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혜의 말씀에 따라 살려는 자신이 아니라 그냥 건강에 따라서 맹목적으로 계속 건강만을 쫓아서 살려는 자신의 그 모습이 깨달아지게 되었던 것이죠. 건강하면 되려 더 많은 죄를 지으며 음란하게 살았을지 모를 자신의 그 모습을 직면을 하게 됩니다. 내 계명을 지키라. 내 법을 너의 눈동자처럼 지키라. 라는 그 말씀보다 건강과 물질을 더 의지하는 모습에 마음이 많이 찔리게 돼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이 문제 해결만을 해주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아닌 그저 자신의 문제 해결만을 계속 해줄 수 있는 그런 지니와 같은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그와 같은 지니시계 그런 전능한 하나님만을 좋아했던 것에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건강을 쫓았지만은 더 건강했으면 주님을 믿기보다는 되려 주님의 일을 방해하며 살았을 그 죄인의 모습까지 직면을 하게 돼요. 말씀의 지혜를 깨닫게 되니까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었던 것이고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니 이제 나의 모습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디를 내가 향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 지혜자의 모습을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하루 살 만큼만 건강을 주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향한 후대하심이다 라는 고백이 깨달아져서 감사로 오늘을 또한 지혜롭게 눈동자처럼 말씀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면은 우리는 오늘을 지혜롭게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이 쌓이고 또 내일이 오늘이 되고 그 하루하루가 계속 쌓이면은 우리는 어느새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지혜의 길, 그 말씀의 길로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그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지혜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말씀의 지혜를 가까이 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소명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옵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내게 주신 그 허락한 이 시간에 오늘을 충실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보낼 수 있도록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